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다 끝나서 오늘 요한복음을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각자 파워포인트도 만들어 보시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첫째 죄송한 건 제가 파워포인트를 따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 그냥 이렇게 쓰긴 썼는데, 새롭게 써보긴 썼는데 이걸 다시 파워포인트화 작업을 못했어요.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 오늘 혹시 파워포인트까지 다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안 그러면 오늘 일찍 파, 끝낼게요. 파워포인트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조홍현 집사님, 그럼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아니, 그 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보여주세요, 그래야죠. 제가 조홍현 집사님께 일단, 제가 호스트 넘기겠습니다. 네. 네, 호스트 넘겼습니다. 아, 야, 잠깐만요. 네. 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주 크게 보이는군요. 물론. 이거 한 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영어만. 보이시나요, 이제? 네, 보이긴 보입니다. 네네. 네. 아, 저도 변명을 하자면 만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명주 목사님이나 신윤섭 목사님처럼 야,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미완성이라 네.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네. 했었는데 아무도 네. 준비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동안 요한복음을 야, 예, 여러 굉장히. 가지로 이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그 리차드 보캄의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네네네. 다른 관점으로 음, 보게 됐는데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대로 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약하게 짧게 제가 준비가 덜 된 바람에 짧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다행스러운 점이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주 다행입니다. 준비가 됐으면 2시간 동안 떠들었을 텐데. 아,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책이 다 그렇겠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을 리차드 보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봤더라고요. 1장 부분과 21장 마지막 부분을 서론과 결론으로 보고요.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돼 있다. 그래서 본론을 2장부터 20장까지를 본론으로 봤는데 어, 특히 2장 본론 부분에서는 표적들의 책과 순환과 영광의 책으로 음, 1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이고 13장부터 네. 20장까지는 순환과 영광의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십자가의 순환이 바로 곧 이꼬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요한복음이 아우르는 시간대가요. 뭐 요한복음 1장 1절이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인카네이션 과정 창세기 1장을 도입부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우르는 시간대가 맨 마지막에 결론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시간을 어, 베드로 사도가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그 마지막을 궁금해서 묻는 질문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해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 때까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대가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하는 어, 얘기고요. 1장과 21장에서 20장 뭐 31절인가요?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기록 목적이 서론 부분 앞부분에 1장과 또 마지막 부분에 20장 마지막 절과 21장에 이제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기록 목적을 밝히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노게네스 음, 이게 이제 독특한 종류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들이 말하는 그냥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뿐인 아들의 개념의 독생자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모노게네스가 히브리어로서 게마트리아 수비학에서 숫자 값이 49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모르겠어요. 저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학자마다 뭐 주장하는 학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요한이 됐든 요한 공동체가 됐든 어쨌거나 의도는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굉장한 그 의미를 두고서 그 숫자 값인 496에 맞춰서 1장은 서론 부분을 물론 이제 장절은 구분을 인쇄공들이 했다고 하지만 서론 부분을 누가 봐도 서론 부분을 딱 나눴을 때는 거기에 사용된 음절 수가 496 음절을 사용했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21장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결론 부분 모노게네스의 게마트리아 숫자 값 496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496 단어를 사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것도 뭐 리처드 보캄의 주장인데 뭐 새롭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가서 이제 표적들의 책이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7가지 표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는 I'm saying, I'm ego eimi 로 밝히시는 나는 뭐다 하시는 그것과 또 7가지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 긴 대화가 있다는 것을 또 이번에 새삼 봤는데 음, 뒤에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과 영광의 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그리고 이게 서론 부분과 순환과 영광의 책 이 13장부터 20장까지를 보면 우리는 그냥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이걸 리차드 복감은 정확하게 날짜를 제1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포맷대로 딱 7일 구조로 이렇게 짜여 있다는 것을 복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와 그리고 기독론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7개의 그 표적의 책에서 7개의 이제 그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그 역사가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그 일이죠. work, 그 일, 힘력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서 그 역사 하시는 일이 증언하시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지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과 그리고 도마의 표현을 빌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증언. 물론 우리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도마의 증언 또 그리고 기록자 저자인 요한 사도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이 7 증인들의 증언, 이 표적들의 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우리 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적, 눈으로 기적이 보여야 조금 믿을까 말까. 근데 또 노우 목사님 늘 주장하시듯이 기적은 기적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기적을 본 자가 반드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복음서가 증명하고 있다. 아시듯이 자, 7가지의 표적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사물의 질을 초월하죠. 또 왕의 신하를 가시지 않고 그냥 원격에서 하시는데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물의 양을 초월하신 거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거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운명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시는 이 7가지의 표적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때문에, 이 표적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니까 예수님을 죽인다. 그런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나는 산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이런 에고 에이미, 자기 선언을 하실 때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하실 때도 그 주변의 환경과 일어났던 사건과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시켜서, 이게 따로 구분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성을 고려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그리고 이런 긴 대화를 7가지의 7개의 긴 대화를 통해서 기독론의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상징과 비유로 은유적으로 이런 메타포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청자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 더욱더 그걸 바로잡아 주면서 교정하시면서 더욱더 각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저도 그런 그 대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더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핵심적인 그런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는 그런 기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7일 사건에 맞춰서 7일 구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리처드 복함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이걸 또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만큼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표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올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구조를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순서와 과정을 그대로 전체적인 구조에 배치를 시켜놨다. 즉, 어, 무슨 얘기냐. 자, 요단강, 그러니까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성전의 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죄로부터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성막에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요단 동편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자, 여기가 지금 제사자들이 가져온 제물을 이제 범수. 살펴볼 예. 네. 그때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어린 양이다 선포를 하죠. 제물입니다. 제물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짐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떡상을 비추는 금초대가 있고요. 그 앞에는 잠깐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안 가리나요? 화면에? 네, 오른쪽 괜찮아요. 보여요. 괜찮습니까? 자, 그, 그래서 이게 얼굴 한 개만 보면 나머지가 다 보이는 걸로. 네네네. 네, 각자가 이건 그래서 하면 되니까. 네. 예,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맨 먼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순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가 전부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5장까지가 그 물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가서 높바다가 나오죠. 번제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높바다가 나오고 그리고 들어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무교병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을 비추는 금초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초대 그래서 그 다음 표현되는 게 나는 빛이다 라고 에고에임이 선포를 하실 때 빛으로서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으로서 표현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이 이제 그 사이에 13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 금향단에서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향이 흠향하시는 향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여기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성막의 구조와 똑같은 그런 그 구조로 요한복음 전체가 짜여 있다라고 리차드 복음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질문 목사님 받으셔야죠. 질문 하나. 네, 그 리차드 복함이 혹시요 네네. 요한복음 저자를 그 누구로 보는가요? 요한 왜냐하면 사도로 봅니다. 그래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뭐 그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네네, 너무 정교해서 네네네. 그렇게 서술하는 분은 이게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안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도 네네. 요한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런 그 세부적인 작업을 이렇게 또 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도 요한 공동체의 저작이라고 보는 이제 학자들은 요한 사도를 상당히 그 폄하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요. 과연 요한이 이렇게 쓸 수 있느냐를 전제로 하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걸 이제 좀 들어보거나 읽어봤는데요. 저는 요한 공동체의 도움은 받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이나 이런 것들은 요한 사도나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의
그런 그래서도 그런 전체적인 수미상관 구조라든가 동시몬 구조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것들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한 유대인들은 그런 구조들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처럼 그런 어, 평범한 일반인들도 그런데 익숙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암송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 방대한 분량이 다 전달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이걸 문헌이나 기록으로 이렇게 문법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시대에 구전으로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암송을 하는 데에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선호하는 구조라든지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구조들을 서술 기법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꼭 이거를 요한 공동체의 저작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의견입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올려주신다니까. 네. 아이고, 한 분이 읽은 책을 우리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손이 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아니, 하고. 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다 아, 완벽히 읽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바빠가지고 그러면 띄엄띄엄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자세히 읽어서 한 번 더 올려주시겠죠? 그러면요, 뭐. 네. 아유, 요한 1서, 2서, 3서 가야죠, 지금. 그건 그거고, 일단은 읽으시는 거야, 이제 뭐, 조호 일사님한테밖에 없으니까, 책이.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신유선 목사님, 아까 하시고 계시다던데, 어떻게, 아예 조호 일사님, 신유선 네. 목사님께 호스트 좀. 이거 호스트 어떻게 넘긴다고 그랬죠, 그때? 맨날 잊어버리네. 신유선 목사님 뒤에 보시면, 점점점 3개. 네네네. 네, 거기 보시면, 자, 여기서 호스트, 호스트 지정 없나요? 호스트 만들기가 있는데요. 만들기, 예, 그거. 네네네네. 네, 신윤섭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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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됐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아, 앞으로 다들 이렇게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편한데요. 표지만 좋죠, 표지만. 이거 별로 없으니 표지만 좋습니다, 표지만. 무슨 말씀을. 아, 일단 저는 요한복음의 전체 맥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본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어허,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네, 요한복음은 물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 3장 16절이 그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간통하는 요절이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대변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세워봤고요. 전체 요한복음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가다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은 짧게 2번 내지 2번까지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번, 2번. 예, 1번, 2번요. 네, 저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저자긴 한데 아마 요한 네, 공동체에서 같이 집필하지 않았나라고 네, 저는 좀 보고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소개입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뭐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적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제가 이제 이게 이게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쓰기보다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요한이 이런 여러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자 중에 한 명이지만 실제 우리가 요한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성격을 한번 이게 요한복음에서 조금 저는 한 2가지 정도 파악을 좀 한다면, 첫 번째는 베드로와 비슷하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둘러서 얘기 안 하고 바로 직설적이고 급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물고기 숫자까지 세는
친밀하고 눈썰미가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아마 이게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어, 그걸 안 물어보는데 요한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뭐 이런 거 보면 뭐 아마 베드로가 한 질문 아닌가요? 베드로가 문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한 질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좀 잘 못 봤네요. 그럼 다시 네, 제가 저도 뭐.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러네요. 제가 오해 잘못 네. 읽었네요. 네. 제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자 소개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기록 필요 목적. 목적은 전반적으로 아마, 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에 비해서는 아마 뒤쪽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확한 연대는 뭐 여러 서적이나 논문을 봐도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뭐 공간복음 시대에 마가 뭐 이 정도가 보통 우리가 많이 빠른 순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복음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런 연도로 그냥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아, 맞추어서 아마 이렇게 대부분 베드로도 그러고 어, 뭐 다른 마태도 이런 초점을 좀 많이 부각시키지 않았나. 이 반해서 요한은 예수님 자체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뭐 그런 의미로 좀 성경이 뭐 에고에이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믿다. 98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요한 공동체를 향한 요한이 믿음에 대한 강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장의 그 끝에 공동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조금 아까 그 조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언약국 측면에서 봤을 때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줬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 계명을 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조금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의 구조인데 이거는 지금 하다가 제가 좀 많이 하지 못했는데 1장에서 어, 12장 정도는 표적 위주고 13장에서 21장은 이제 영광의 책, 뭐 순환 아까 그 누구였죠? 리차드 리차드 보카? 보캄. 예. 네. 네. 뭐 그 좀 저도 뭐 좀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크게 한 네. 2가지 정도로 나눠 봤고요. 이건 이제 네.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광의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뭐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서의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곧 사랑을 지금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이지 않겠냐라는 형태의 그런 구조로 아마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맥이 흐르는 것은 사랑을 흐르게 하는 구조를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유는 아, 없습니다. 보니까 없네요. 어, 아, 있나?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파워포인트 만드는 건 이 뒤에는 정말 지금 뭐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담 잘 만드셔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이거 요한복음을 이렇게 특강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아주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좀 나면 좀 네네네. 뒤에 부분을 좀 더 붙여서 아까 네. 그럼 또 오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소증 좀 해서 제가 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혹시나 뭐 이민구 목사님 혹시 뭐 요한복음 요약 정리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 아니면 혹시 명태훈 목사님, 이민구 목사님? 네, 저는 그, 그 성경 강좌에 참석하고요. 네, 그 옛날에 그 한국 성서 할리몬에서 예, 예,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래서 어, 공부도 그 할리몬에서 하고 또 에스라 성경 강좌도 네네네, 하여튼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정리는 아는 것 같더라도요. 이 네, 성경 강좌를 여러 번 참석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예,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할리몬에서도 한국 성서 할리몬에서도 그 뭐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예, 제 나름대로 생각은 했는데요. 네네네. 예, 한번 뭐, 이민구 목사님식으로 정리해 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 정리는 뭐 잘 안 했고요. 뭐 제 네네, 생각에는요. 네, 정리는 그때 뭐 배웠을 때 이미 네, 다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께서 이미 네네, 다 그 내용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 뭐 발표를 한다면 뭐 그분들 거 이제 목사님들 거 이제 정리하신 그 목사님들 거 그걸 참조해서 아마 예, 예, 예. 발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렇군요. 이미 그 성경 강좌 때 그 강사 목사님이나 아니면 네네네, 할리모에서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들 그분들 그 가르쳐 준 그 내용을 뭐 잠시 정리해서 뭐 다시 한번 뭐 발표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네, 나름대로 정리했다보다 이미 다 그 목사님께서 다 정리하셨는데 뭐 제가 뭐 잠시 뭐 생각을 다시 네, 여보세요? 또 정리해서 뭐 그렇게 표현하니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명태훈 목사님 그 요한복음 정리하시고 새롭게 뭐 요약해 보시고 하시진 않으셨는지요? 하영주 전사님 혹시 명 목사님 자리에 안 명 계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아프셔요. 네. 그러시군요. 네, 집에서 네, 네,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냥 저는 네, 진짜 글자 그대로 요약은 했는데 뭐 네. 파워포인트라는 거 이런 거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죠, 목사님. 말하려면 이게 상당히 긴데 장면에다가 저는 네, 네, 요약을 저도 장별로 했거든요. 해봤어요. 목사님, 네. 장별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예,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먼저 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다. 음, 그래서 어두움의 빛이니까 그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좀 네, 하고요. 네,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사람이 요한 사도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권세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 결국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일찍서는 그렇게 적어놨고요. 이 네, 장은 네, 뭐 간단하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한 사건, 그야말로 사물의 질을 변화시킨 그 기적을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기서 중요한 네. 것은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 김명현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은 새로운 정보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인데 결국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는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으로 또 뭐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여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물길 나오는 그 시간에 따라서 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뭐 그야말로 믿음을 찾으려고 애를 엄청나게 쓴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간절하게 찾은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딸 아이가 뭐 병 걸려서 뭐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하는 여인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죠. 자기도 구원을 바란다고 할 때 내가 주는 이 구원이라는 거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로 왔다니까 개도 산 밑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데 자기애도 달라는 그런 희망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뭐 진짜 아낌없이 주는데 이런 것은 다 미리 예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거 어때요? 그래서 꼭 찾는 사람에게는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 거라시안들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제어할 수가 참 힘든 그런 일도 예수님께서 결국 직접 가셔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원격 치료한 것도 말씀을 할 수가 있고 5장에서는 또 오래된 그 네. 환자를 또 고치는 중풍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병 낫기를 소망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또 소원을 또 들어주셔가지고 또 기회를 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니까 그야말로 사랑이 진짜 그 안에 사랑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일을 안식일에 주로 하셔가지고 결국 유대인들과 결국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 뭘 그 허례허식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뭐 안식일에 물론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네. 꼭 필요한 일은 생명이 뭐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차없이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정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물론 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뭐 기적을 통해서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빌립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빌립이 상당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 나오는 거 보면
빌립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떡이 중요한 거지 우리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결국은 말씀이 되겠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떡이 되고 피가 되고 뭐 이런 거 이해 못하는 많은 사람들 결국 그 어려운 말 난해해가지고 믿지도 않고 떠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6월절에 그 명절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하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중간에 그래 놓고서는 또 명절 중간에 홀로 가서 또 성전에서 또 가르침을 하셨죠. 그래서 뭐 쭉 요약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네네. 8장에서는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우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우리가 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상당한 그 권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은 그랬다면 너부터 돌 맞으면 각도로 돌로 때렸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자를 돌로 때리지 못하고 다 스스로 가버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영적 능력이 뭐 성경에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대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6장에서 네.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정표가 대신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가지고 나를 예수님을 말미암자꾸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내비게이션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이정표를 던져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할 때 물론 다 중요한 말도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예? 한 말씀 더 9장에 해주신다면요? 네. 9장에서 또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네. 이런 또 죄 때문에 소경되는 것만은 반드시 아니고 또 이것도 미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 사전에 다 계획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또 양의 문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결국은 싹싹 쓸 바라고 목회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많이
그런 쪽에서 약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좀 네, 네. 큰 교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회 재정도 좀 튼튼하고 좀 어떻게 교회가 좀 알려져서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절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뭐 주님인데 그야말로 뭐 죽음까지도 완전히 뭐 다 평정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좋았던 일이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어린 새끼나귀를 탔지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펴가지고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오늘날의 뭐 슈퍼스타 이런 종류가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환대를 했던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지키지를 못했죠. 저는 그 요한복음 요번에 이제 네. 말씀을 하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여기는 제대로 많이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그 전에 이렇게 저도 부활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쭉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접하면서 느끼는 그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뭐라 할까요? 많이 느끼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믿기는 믿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뭐저 통해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활을 하셨다는 그 네, 사실을 또 네, 제자들도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 배워온 그 제자들도 실제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데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물론 쫓아가기도 했지만 다 결국은 다 떠나갔는데 결국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도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다 네, 떠나가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도 손 만져보라, 뭐 옆구리 만져보라 하면서 그 증거를 보이시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은 이 성령님이 진짜 오셔야 그 확실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는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중에 전부 다 순교하고 이런 사건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 야,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 나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이 생각도 감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될지도 모르지만 야, 막 죽을 자리를 네, 찾아가는 그런 뭐 성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번에 저는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고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네, 뭐 네, 네,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네, 그다음 네. 있는데 그뭐 너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긴 시간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부대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으셔서 조금 좀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오늘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네네, 좀 그러셨군요. 누워 있다가 그래도 네네네. 아직 저 정리를 했어도 네. 말이 잘 안 되는 뭐 컨디션 별로 안 좋았어. 아, 네네. 그래서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또 혹시 정리하신 분이 또 누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지금 저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려고 일단 기본으로 정리한 각 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각 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을 좀 새롭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는 요한복음은 만남이다 하는 걸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만남.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이야기더라고요. 우리한테 만나도록 이런 만남으로 우리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세상과 만나시더라고요. 세상.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님의 만남. 1장에 사실은 그 뭐 안드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시몬이 전부 다가 세례 요한 공동체 거기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만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만나시면서 세상 가운데에 있는 믿는 자들,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도 영접한 자들을 만남, 그것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만남이라든지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라든지 왕의 신하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만남들은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한 눈먼 사람 이 사람들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믿는 자, 영접한 자와 만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하나의 중요한 강조점은 제자들과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 결국 우리에게 좀 만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만나야 한다.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은요. 1장부터 전 4장으로 봤습니다. 요한 공동체와의 만남이라든지 니고데모와의 만남이라든지 수가성 그 가나 혼인잔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남이라든지 니고데모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만남은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5장까지가 가능하겠죠. 5장까지 가능한데 제가 5장을 어디로 놓냐 그러면 5장부터 12장까지 저는 세상과의 만남으로 정리해봤습니다. 5장부터 12장은 여기서 말한 세상이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자 했는데 끝내 믿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5장부터 12장에 보시면 뭐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린 유대인 공동체 거기 이야기가 5장부터 12장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은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제자들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18장과 19장은 저는 죽음과의 만남, 혹은 이렇게 표현도 해봤습니다. 죽이는 이들과의 만남,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도 만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이야기가 저는 18장, 19장으로 봤고요. 그래서 19장은 제가 한 장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과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한편 우리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 한 단어를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능동형이다. 예수님께서 자원함이시다. 자기를 제물로
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9장만 따로 좀 빼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20장과 21장은 부활 후의 만남으로 해봤습니다. 부활 후의 만남.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첫 번째로 한다면 만남이라는 말로 이번에 좀 새롭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만나고 계시고 이런 만남으로 초대하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만남이다 하는 걸 하나 해봤고요. 또 하나는 1장 첫머리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해봤는데요. 이제 성육신 하시면서요, 이 성육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예수님만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말씀이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육신화되기를 이걸로 명령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7 기적이죠.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7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그게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의 말씀이라고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지났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 심판의 말씀이다 하는 걸 해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방법은 뭐 토론, 논쟁, 그리고 초대와 가이드다 하는 걸로 해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나타나신 사건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고 이렇게 말로만 떼었습니다. 두 가지, 저는 그냥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만남이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나타나신 사건이다. 뭐 이런 정도. 네, 두 가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영재 전사님 요한복음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없으세요? 하영재 전사님. 저는 지금 요번 한 주간 동안 네, 그 서울에 그 남동생이 있는데 네, 그 남동생이 가락동 시장에 중도매인으로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나이 66세가 돼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인생 축복을요. 이제 그 중도매인 졸업을 했어요. 은퇴를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그만뒀어요. 제가 졸업이란 말을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용, 은퇴를 하셨군요. 욕심을 내려놓고 네,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음,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돈이 네, 목적이 아니니까 그 돈 네가 다 벌어봤자 네가 다 못 쓰고 간다. 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하여튼 말이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그 말을 일렬로 항상 했어요. 네,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네, 네, 근데 어느 날 꺾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뭐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믿으니까 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이제 그 뒤로 저를 좀 많이 보살펴 주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요번에 이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돈만 파고 살다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아내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운전기사로 해가지고 부산을 다녀왔어요. 한 주간요, 지난 한 주간. 예, 2박 3일 네, 다녀오고 또 어저께 또 와서 또 여기 와서 하고 하면서 다니면서 운전기사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어요. 다니면서. 차 안에서 가다 놓고 운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휴관만 얹지 어찌 체포해가지고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기회를 아,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꽉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튼 간에 굉장히 일생을 두고 까탈스러운 저희 올케가 네. 저라는 사람한테 그 좀 반한 것 같아요. 제가 반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같이 한다 했는데 네. 고모를 선택한 게 지 일생에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아하. 너무 남편 선택이 평안했다고. 아니고 고모 선택이요? 예, 고모 네. 선택. 네.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평안을 네. 얻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먼저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난 예수님도 전하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지만 올케한테는 친정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 그걸 전하고 이제 결론은 이제 오늘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옆에 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자기 남편을 7월 말일에 그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동생을 이제 먼저 동생이 가기로 했어요. 아, 네네네. 산청이 7월 말에 하기로 한 거예요? 예, 네.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원래 아니, 그게 6월 아니라 5일, 공지가 안 올라서. 아니, 원래 6월 5일 날 정해졌는데, 예, 근데 이제 공사 때문에 늦어져 갖고 7월 8일로, 네. 7월 말일로. 근데 네네. 에스라하우스에는 아직 공지가 없어요. 네네네. 그거 지금 그럼 알려야 할 텐데. 날짜는 원래 정해졌었는데, 언제 한다. 네네. 정해졌었는데, 이제 6월 5일 날 그게 이제 7월 말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게 아마 다시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게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냐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제 계획 중에 있는 게 조금 이렇게 기본 땅이라도 살 그게 우리가 준비가 되면 교회를 아주 작게 지으려 한다 그랬더니 그때 자기네들이 교회 짓는데 동참을 하겠대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네. 사랑을 가서 전하고 왔어요. 네네네. 네. 그러셨군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동수 조사님은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가지고, 네. 듣긴 했는데 정리는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잠깐만. 지금 현재 전주대에서 요한복음 하고 계시지 않나요? 계시록 하고 계신가? 요한계시록? 네, 계시록 계시록인가 보네. 조지천 교수님, 그죠? 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요한복음은 아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야기하실 분은 다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네. 역시 신소 목사님, 그, 파워포인트 참 보기 좋게 잘 만드시는 것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자료만. 저도 원고만 보내면 원고 주시면 탄생이 됩니까? 찍어냅니다. 감사합니다. 신수 야, 목사님, 네? 아까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보니까 예. 그 위에 무슨 기억이 안 나요. 무슨 TV라고 써있는데 그건 누구예요? 제가 신유섭 유튜브 채널, 목사님 TV입니다. 유튜브 개인 채널입니다. TV. 개인 TV입니다. 제가 신윤섭 TV에 제가 구독자인데 네. 그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르는 TV인데. 성경을 아는 힘.
그거는 이제 성아힘. 제가 있습니다. 채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TV가. 신윤섭 TV는 저 이제 개인적인 채널이고요. 네. 성경 강좌하는 게 성경을 네. 아는 게 힘이라는 TV가 있어요. 성아힘이라고. 네, 생명나무 교회에서 15분이나 한 20분, 25분 사이에 강좌하시는 성경 거. 쪽만 이렇게 네, 강좌를 간략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이제 그거 네. 하는 채널입니다. 별도의 채널. 네. 미디어 재벌이시군요. 이게 전 채널 하나도 있는데 뭐 여러 개.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그 정동섭 TV 채널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죠. 예. 우리 조집사님 좋습니다. 거 아시죠? TV 채널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는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채우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것들도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조집사님 6월 달에 오시면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각자 개인 이런 유튜브 활동도 좀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돕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한 김에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시죠. 예. 계획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6월 6일쯤으로 뭐 좀 그 장로님하고 예. 날짜 맞춰봐 가지고요. 예, 예. 예, 일단 말씀드리고 목사님은 어떠세요?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그럼 기도하고 일단 네. 모임 마무리하고요. 예, 예. 오늘은 간단히 마무리 하고 그다음 뒷이야기 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뭐 제가 아무튼 네. 그 금고를 큰 걸 샀는데 거기에 채울 게 없어요. 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는 샀는데 채울 게 없네. 지금부터 이제 좀 채워야 되겠습니다. 정성남 목사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카페십니까? 집에 못 들어가셨습니까? 네, 지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셨습니까? 네, 야, 참. 컴퓨터 여기 있었습니다. 진짜 나그네 신 목사님을 뵈는 것 같아서. 아까 저기 정동섭 전도사님 그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보칸 그 서문 끝나고 1장에 바로 시작하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 가상의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이 특정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라는 게 두 가지 뜻으로요. 저자로서의 요한 공동체가 있고 그냥 요한을 따르는 무리의 어떤 공동체, 네. 대상으로서의 공동체, 청자로서의 공동체, 저자로서의 공동체,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복함의 입장은 요한 공동체 논쟁은 성과가 없는 것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표현을 여기 서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가 저자냐 청자냐 이것 논하는 것조차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자기 견해는 그렇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리차드 보캄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 있네요. 글쎄, 예, 요한 공동체가 저자로서 참여를 했느냐, 청자로서 공동체가 있었느냐, 이건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요즘 학계에서는 또 흘러가는 게 요한 서신 전체 5권을 요한이 혼자 저작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 없는 일이 요한을 있었다. 따르는 공동체 중에 네. 이제 소수들이 저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나온 지가 심지어 이 책은 나온 지가 꽤 요한계시록은 오래됐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 공동체와는 좀 별개로 요한 장로다라고 하는 별개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즘은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장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그 요한계시록에 글 쓰는 방법이 그 문법이 소위 말해 칸그리시적이다고 그러더라고요. 헬라어로 쓰긴 썼는데 그게 헬라어 그 본래 문장 구성이 아니라 히브리식 문장 구성이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는 철저히 헬라어 문법에 맞춰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긴 썼지만
히브리 문법이 많이 나타나는 문장 구성이라는 거죠. 이건 저도 한번 좀 자세하게 문법을 알면 또 그리고 헬라어를 잘 알면 저도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아직 그런 부분에 좀 능통하지 못해서 말씀만 듣고 그 조홍현 목사님 저기 아까 이제 세세하게 이제 분석하시는 거 보면서 네네.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옛날에 노후호 목사님 설명할 때도 제가 납득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물고기 153마리 셨다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눈썰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네네. 그물로 잡은 물고기를 눈썰미가 얼마나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거는 살만한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리처드 보컨 같은 사람은 그 153마리에 대해서도 뭐 어떤 신학적인 의미 같은 걸 갖다가 부여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지난번 이야기 한번 해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153입니까?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도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세봤고 확인한 것이 뿐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153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시다라고 느끼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153은 숫자값. 1의 3승 플러스 5의 3승 플러스 3의 3승, 완전수들의 결합의 완전체, 성전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3승까지 생각하고 했다고요? 그 153의 숫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말, 자기들 말에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익숙하다는 거예요. 153이라는 것 자체가요? 153뿐만 아니라 가령 그다음에 다윗 다윗의 그러면 네네. 14 하고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다비드 갖다가 하면은 합치면 14. 히브리어 숫자가 합치면 14가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다윗이 무슨 성문으로 기적을 마태복음 1장에서 구성을 해놨잖아요. 14대 14대 14대. 아니, 그러니까 14가 다비드인데 다비드 그런 153은 것처럼 뭐냐고. 153 그러면 유대인들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성전을 가리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처럼?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저작한 이들이 또는 요한 사도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의 게마트리아를 얘기를 할 때 네. 네네. 이 마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식적인 면에서도 유대인적인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네. 그 가상 독자도 대충 아마 이 유대인들을 겨냥했을 거다 유대인들 이렇게 이상한 이제 거.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이게 153 이런 것들이 그런 게마트리아로서 유대인들은 이 153 숫자만 들어도 뭐 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유사하게 유대인들을 소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해야 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방금 그 정동섭 전도사님 말씀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할 때 분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놓고 뭐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이건 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굳이 꼭 그렇게 나는 분류를 해야만 되느냐? 그건 후대 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 이 저자들이 이 저작을 할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 의미와 뜻, 또 그들 사이의 어떤 은유, 상징 이런 것들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이방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더 한 차원 높은 깨달음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우선 1차적으로는 다 유대인이 대상이고, 거기에 플러스 그 확장성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꼭 대상을 이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고 이걸 굳이 우리 후대인들이 갈라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좀 추가 의견을 더한다면요.
제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세상이거든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세상 전부가 있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도 있고 모든 사람이란 세상도 있고요. 유대인이라는 세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세상 속 속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지금 요한복음도 지금 예수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세상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전도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세상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세상이 되어버렸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충분히 알아먹을 만한 내용도 여기 요한복음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굳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한 충분히 헬라인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로 또 복음이 정리되어 있다 하는 걸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신 목사님. 추가하자면 원래 이제 아까 제가 기록 연대할 때 AD 80년 이후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록 당시 때는 전반적인 맥이 1장부터 보시면 로고스로부터 시작해서 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사상이 항시 바탕이 되어서 이게 아마 쓰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유대인보다는 원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게마트라 숫자인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유대인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상징화시켜서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은 아까 김영준 목사님은 유대인을 세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아마 이 전체 이 복음은 아마 요한 공동체의 대부분은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자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맥을 잡아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포함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특징을 아직까지 PPT에 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로고스부터 해서 좀 담으려고 지금 정리를 좀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가복음과 좀 다르게 아마 예. 연도가 좀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리차드 부캄이 얘기했던 구약하고 이거 매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상으로 바라봐가지고 그냥 매칭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어거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억지스러운 연결일 있거든요. 수도 예, 있다. 예. 네. 억지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실제 자연스럽지 네네.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본다면. 물론 이제 네.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매칭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아마 전반적인 요한복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마 그 저자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전체 헬라인을 많은 보통 우리가 저자가 독자층을 보통 위주로 글을 쓰다 보면 아마 본인도 생각해 놓은 독자층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대부분 독자층은 저는 헬라나 이런 쪽 이방인을 위한 그 대상으로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정동수 전사님 질문해 주셔서 또 이야기가 또 아주 또 재밌는 토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성남 목사님 따로 정리하신 뭐 서재까지 들어오셨는데 혹시 요한복음 정리하신 거 없으신지?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우리 정성남 목사님께서 마무리도 해주시고 오늘 1차 모임 마무리하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공부했던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익혀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과 또 귀한 목사님, 우리 김명종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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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